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성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삶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와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며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고 주님의 정의가 평화롭게 이 땅 위에 확립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대한민국이 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또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이 거룩한 뜻을 묵상하는 이때 주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7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를 알면 나도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온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요셉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동과 또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가족들은 이제 이민을 가는데요, 일반 이민이 아니라 초청 이민입니다. 그것도 애굽 왕 바로의 초청을 받은 초청 이민이죠.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한 이유는 요셉의 신세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 덕분에 온 나라 백성들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신세를 갚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야곱과 그 가족들의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굉장히 천시 여겼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이조 시대 때 백정들을 천시 여긴 것처럼 그렇게 천시 여겼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된 것이죠. 또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목축을 아버지와 형제들이 계속하게 된다면 지금 그 나라의 넘버 2죠. 국무총리로서 요셉의 권위에도 심각한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가족이라네 라고 소문이 퍼지면 아무래도 요셉의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10가지의 주요한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물리치시는 그런 내용이시거든요. 자, 그런 나라에 가서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려면 애굽 사람들 속에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과 좀 동떨어진 그런 지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에 있어서 난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먼저 가족들을 모아놓고 바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할 말을 미리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은 가족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정직하게 정면 돌파를 요청합니다. 창세기 46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가르쳐준 말은 거짓이 없는 정직하고 성실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정직함을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면 자기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요셉은 처음부터 비록 상황은 안 좋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직업을 무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우리는 그래도 이러한 직업에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해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목축을 한다고 해서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형제들로 인해서 자기가 당할 어떤 손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2절에 보면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자, 요셉의 형제들 중 그러한 목축을 하는 형제 5명을 택해서 바로 앞에 보이고 이분들이 내 형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벌써 13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외형적으로 얼마나 왜소했겠습니까? 초췌했겠습니까? 검버섯도 났을 것이고 머리도 허옇고 어깨도 구부정거리고 뭔가 어떤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여기 지금 보십시오. 한 사람은 지금 제국의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초청 이민을 받은 왜소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복이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위상이나 위치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바로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당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바로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지위가 있다고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목사들도 대형 교회 목사 만나면 주눅들 수 있거든요. 근데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미국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나 또 그 교회 여러 가지 어떤 투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집사님이나 또 교회 어떤 그냥 평범하게 섬기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 투어를 다 마친 다음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목사들이 많거든요. 목사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사실 쉽지 않죠. 목사님들이 다 오셨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안내하는데 집사님이 그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거 쉽지가 않은데 미국의 교인들이 딱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그런 당당함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다. 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은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지금 부르시냐면 우리를 형제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미천한 죄인인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가족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가족들을 기근의 멸망에서부터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최고의 사도로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자기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이 진리,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믿는 이 모든 그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전도하는데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같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면 어떻습니까?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정말 자부심을 갖고 막 거기에 존경심을 갖는다면 정말 입에 침이 튀기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봤다, 누구를 만났다, 그랬더니 대단하더라, 정말 좋더라.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형제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가다 연예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분명히 방송국에서 압력을 놓는다고 그러죠. 절대로 방송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조승우라고 하는 그러한 남자 연예인 있죠. 아주 연기를 참 잘하는데 그분이 어느 한 어떤 시상식장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예수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팍 와닿다. 저 말로 인해서 저분이 피해를 입을 사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쟁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승우 씨의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역시 다르다. 이정재 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강남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늘 이렇게 청소하고 예배 끝나면 청소하고 신발 정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대놓고 모독을 합니다. 그것을 취미로 삼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유튜브에 별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한 말은 결국 그들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날 내가 왜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이 모독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인간에게 주신 가장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자랑하고 어디서든지 내놓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땅을 예비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고센 땅은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가장 이집트에 있어서 가장 그 비옥한 땅,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죠. 가장 비옥한 땅에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이 묘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나안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때 복잡하게 애굽 땅을 막 거쳐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땅 하니까 바로 그냥 그렇게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그 땅이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고 파, 부추, 오이, 참외, 양파 같은 야채가 잘 됩니다. 또 바다와 강이 아주 가까워서 생선과 민물고기도 쉽게 먹을 수가 있고 또 고기와 생선, 야채를 먹고 건강하게 자손들이 번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지 않냐면 여기는 목축을 하는 그런 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것들을 아주 가증히 여기고 천히 여기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것 자체를 아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이 최적의 장소로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출애굽하기도 좋고 그것이 400년 후에 이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농사가 잘 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고센 땅에서 값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사실을 잘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고센 땅은 좋은 그런 땅입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출애굽하기에도 좋은 그런 위치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정직하게 우리 가족이 목축을 해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가족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함으로 애굽에 잘 정착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아주 큰 민족이 되는 것이죠. 원래 거기에 살면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그렇게 불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큐베이터가 돼서 이렇게 크게 불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요청을 다 허락하는데요. 창세기 47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놀랍죠? 야곱의 가족들은 일평생 해오던 목축업을 이민 왔는데도 계속 하게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민 가서 자기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게 되면 대부분 뭐 슈퍼마켓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세탁소를 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어느 집에 가서 잠시 있게 됐는데 자기가 한국에서 공학 박사였다는 거예요. 고대에서 공학 박사를 하고 자기 부인도 공학 박사를 하고 막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근데 뭘 하는지 묻기까지 뭐해서 그랬는데 제가 옷을 데려야 되는데 옷을 데리게 다리미를 달라 했더니 자기 집에 다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리미가 없는 집이 어디 있을까 했더니 근데 잠깐만 기다려 했더니 휙 갔다 오더니 데려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대리미를 하는 그러한 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한국에서 그렇게 박사고 대단한 그런 일을 해도 이민을 가게 되면 이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한국처럼 그렇게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 그렇게 어떤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목축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애굽의 경제에도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의 가축을 주관하는 일을 통해서 왕가의 가축을 공급하는 그러한 판로가 또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로써 야곱의 가족은 정체성을 가진 민족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합법적인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신 것이죠. 자, 잠언 2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또 고레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여기서 고생했는데 자,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라. 막강한 경제적인 손실을 불구하고도 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세상의 통치자의 마음을 그렇게 주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의로 주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애들 탄생하시는데 그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끔 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 모든 백성들 다 호적해라. 다시 원호적을 다시 정리해라.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시저가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내려왔다가 거기서 낳게 됐는데 딱 이 모든 것이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지잖아요. 벌써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다. 근데 원래 상태로서는 베들레헴에서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어를 그렇게 바꿔간다고 그러죠. His story.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망신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시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정말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나서 7년 동안에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달은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태양이 적절한 그 온도의 빛을 비춰주겠습니까?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도 지구는 타버리죠. 태양이 조금만 멀어도 지구는 또 빙하기가 오게 되죠. 이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기 중에 적절한 산소가 유지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가 안 온다고 비를 한번 내려보려고 인공강우를 한들 그렇게 해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간만 그저 흡족하게 내리시면 그 모든 것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어려운 문제들 잘 풀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최고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식은 이제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검색하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존경받았던 것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이버에 찾으면 됩니다. 쫙 나옵니다. 근데 지혜는 뭡니까? 그걸 잘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지혜롭게 풀어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완전하고 또 온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한날 한날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 인생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또 복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 힘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 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엄한 곳 내가 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염한 곳 내가 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힘하실 때 나 길거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 이 시간에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고하신 성경 퀴즈 하신 분들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경 퀴즈 하신 분들이 요번에는 조금 적습니다. 보통 평균 한 50분이 넘으셨었는데 요번에는 36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이름만 빠르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구역에 연대엽, 정동래, 홍금명, 하정근, 김선순, 문동욱. 기쁨구역에 김미옥, 구순옥, 박찬홍, 이수자. 믿음구역에 박순덕,
성긴구역에 박명분, 이우자, 정희순, 우창분, 박명화, 김화영, 김영옥. 양성구역에 한봉심, 한순분, 구선혜, 김옥경, 김나영. 자비구역에 김창득. 진리구역에 임연월, 이승희, 유은열, 김인자, 김은주. 충성구역에 강옥자, 김정의. 화평구역에 윤양순, 정순자, 이정숙, 김인숙, 김명숙. 이렇게 해서 총 36분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상 박찬홍 장로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우리 당에 서 계신 김일근 장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나와주시죠. 예, 상품은 고급 치약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화려하거나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수고한 것에 자그마한 상품으로 상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뒤편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것 꼭 찾아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종일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귀한 믿음의 나눔을 가진 모든 성도들, 또 앞으로 한 주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